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35절에서 4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에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신약본문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에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부한 복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막대한 재정의 복을 허락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주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과 교회, 우리 주날개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부한 재정의 복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번창의 복과 부흥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총을 받아 누리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과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창조에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산과 들 바다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양떼, 살찐 소들, 곡식, 과일,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하고 온 우주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신 장엄한 은총이 가득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온갖 새들과 꽃들이 창조 세계에서
아름다운 소리와 자취를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서 하나님의 부를 허락하시고 번창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주의 백성은 창조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부여함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한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평강과 번창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먼저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인생과 사역 삶의 변화 속에서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재정의 창고가 가득 차고 세우신 가정과 교회 가운데 번영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재정 창고가 가득하고 번창의 복을 누리며 나누고 섬기는 능력의 가정과 자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속이고 14년 동안 주지 않았죠. 수고하는 야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수고에 대한 상급으로 야곱에게 막대한 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서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홀로 빈몸으로 갔죠. 그러나 14년 동안 헌신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년 동안에 14년 동안 헌신한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6년 동안에 충분한 보상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풍부한 은총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야곱을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의 부와 평강과 은총으로 충만한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라반의 속임수, 인위적인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색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자신의 죄를 라반을 통해서 자각하게 됩니다. 라반은 속임수를 통해서 야곱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이 이삭을 속이고 형을 속인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책을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35절과 3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가 순념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통해서 처음 모습을 회복하시려는 큰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하시고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주시고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시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번성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부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야곱의 아들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야곱은 고생과 모든 수고를 다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을 사랑함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며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7일을 기다리고 라헬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7년을 더 라반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일을 기다리고 레아와 결혼한 뒤에 7일을 기다리고 난 뒤에 라헬을 맞이하고 7년을 더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처음 7년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으나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주므로 이제 다시 7일을 기다려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더 수고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욱 사랑하므로 항상 야곱의 가정에는 긴장과 갈등, 경쟁의 구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쟁의 구도는 에서와 야곱의 긴장 상태와 속임, 갈등의 상태를 생각나게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은 인의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레아와 라헬 사이의 긴장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녀의 번성의 복이 성취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아에게서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탄생하고 라헬의 여종 빌라에게서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이 탄생합니다. 그 레아는 이삭을 스불론 디나를 낳고 또 잉태하지 못하던 라헬의 태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가족 간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도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을 이루시며 자녀의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야곱이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 야곱에게 항상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자녀의 번성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를 생각하시고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잉태하지 못하던 라헬도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가족을 이끌고 14년 만에 가나안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삼촌 라반은 야곱이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받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복을 받게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야곱이 함께함으로 또 라반의 집에서 헌신함으로 라반의 집에 복이 임한 것을 라반이 알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에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14년이나 라반의 집에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했지만 라반은 정당한 대가를 야곱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은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라반은 계속해서 야곱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 번성의 복이 임하게 된 것은 라반 때문이 아니라 야곱 때문에 복이 임하게 된 것이죠. 야곱은 라반이 누리는 풍요로움은 하나님이 야곱 자신에게 복을 내려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30절 말씀에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야곱이 있으므로 또 야곱이 헌신함으로 또 야곱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복이 임함으로 외삼촌의 소유가 번성하여 때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야곱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축복을 받는 통로로서 야곱은 족장시대의 가문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부를 이루지 못하도록 야곱을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14년 동안 온갖 수고를 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라반의 계속되는 속임수에서 벗어나고자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쉽게 허락하지 않고 야곱과 협상을 하게 되죠. 14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렇게 수고한 야곱을 빈손으로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많은 재물을 주어서 보내기도 싫었습니다. 라반은 야곱을 계속 묶어두고 싶어 했죠. 그러한 라반은 야곱을 또 속이는 협상을 하게 됩니다.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은 라반에게 대답했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찾아서 함께 공부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애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애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애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33절 말씀. 후일에 애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당시 목자들은 품삯으로 새로 태어나는 짐승의 10%, 많게는 20%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반의 짐승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품삯으로 달라고 했죠. 품삯에 대한 야곱의 제안은 지극히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양들은 대부분 하얗고 염소들은 까만색이거나 갈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을 떠나보낼 생각이 없었던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즉시 어깁니다. 35절 말씀 공부합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의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이 약속을 어기는 라반의 비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열한 라반은 야곱과의 계약을 즉시 어깁니다. 야곱에게 주기로 한 짐승들을 골라서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깁니다. 또다시 야곱은 라반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임의 고수 라반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죠. 또다시 야곱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품삯을 변경하는 라반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도 자신이 계속해서 취하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만의 부를 쌓을 수 없게 하여서 자신을 소아에 평생 두고자 하는 라반의 악한 속임수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정적인 부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속이는 행위를 합니다. 36절 말씀,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속임의 고수 라반은 야곱을 불신하면서 자기와 야곱이 치게 될 자신의 남은 양떼 사이를 멀리 떼어둡니다. 그래서 두 양떼가 서로 교미하여서 야곱이 원하는 양떼 번식을 완전히 차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를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야곱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공의로운 보상을 해주시는 분임을 라반은 알지 못했습니다. 라반은 자신이 협상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편에 서서 야곱과 함께 계셔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을 라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서 야곱이 남은 라반의 양떼를 치게 될 때에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복, 재정적인 풍부한 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의 풍부한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수고, 고난의 시간을 다 계수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을 주시고 주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어려운 상황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받는 기회가 됩니다.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계기로 삼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부한 재정의 복과 영육간의 풍성한 은총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자신의 양떼 번성을 위해서 라반의 가축의 번식 활동을 조절합니다. 속임의 고수 라반의 계략에서 벗어나는 야곱의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은 라반도 속임의 고수이고 야곱도 속임의 고수이죠. 그런데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을 또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큰 복, 반전의 복이 임하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어려운 상황이 재정의 큰 복을 받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반이 야곱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야곱이 부를 이루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야곱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야곱에게 임하셔서 도움의 손길로 야곱의 가축이 많아지게 하십니다. 야곱의 가축이 튼튼하게 하십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함께 공부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야곱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졌는데 오히려 야곱은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가축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축을 많이 번식해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 나무들은 껍질이 푸른 기운을 띠고 있습니다. 껍질이 통째로 벗겨지고 껍질의 속부분은 하얗고 수분이 많았습니다. 나무들의 껍질 부분을 벗겨내면 겉의 푸른 속과 속살의 흰색이 어우러져서 얼룩진 모양을 이루게 됩니다. 개천은 자연적으로 있는 개천이라기보다는 우물이나 오아시스 샘물 옆에 얕고 길게 파놓은 도랑입니다. 평상시에는 막아두었다가 양떼들이 모이면 임시로 펴서 물이 흐르게 해서 양떼들이 길게 옆으로 들어서 물을 먹는 장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양들에게 물을 먹는 인공적으로 만든 그 수로 속에 고랑들 곳곳에 껍질 벗긴 나무의 가지들을 세워둡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떼들이 물을 먹는 장소에서 교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얼룩무늬 양떼의 번식을 위한 야곱의 특별한 처방이었습니다. 39절 말씀 한 번 더 공독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14년 동안 라반은 품삯을 변개했죠. 그리고 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려 할 때 협상을 했지만 그 협상의 계약을 위반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재정적인 부여와 평강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이 취한 특별한 방법은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는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능력의 손길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취한 이 방법을 통해서 양들은 얼룩무늬 새끼들을 많이 낳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새끼 양을 구분하고 자기 양과 라반의 양이 서로 섞이지 않게 하죠.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가지를 두어서 점박이 새끼를 베게 만들었습니다. 약한 양이면 가지를 두지 않으므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였죠. 야곱은 특별한 방법으로 약한 양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하고 튼튼한 양을 자기가 갖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방법에는 부족함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인간적인 모습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계시면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복을 베푸셨습니다. 야곱은 자신만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6년 동안에 급속도로 재산이 불어나서 막대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방법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했으나 14년 동안 충분한 품삯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충분한 보상을 받게 해주십니다. 양떼에게 번성의 복을 베푸신 것은 야곱이 취한 방법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창세기 31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숙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치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치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야곱에게 번성과 부의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이 가축의 번성을 이루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당하고 있는 라반에게 당하고 있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시고 특별히 야곱에게 풍요와 평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야곱이 14년 동안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한 보상으로 6년 동안 막대한 부를 허락하셨습니다. 라반은 끝까지 야곱을 속였으나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충분한 보상을 야곱에게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인생과 사역신앙의 길에 수고로운 모든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온갖 수고를 하였지만 돌아오는 충분한 보상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인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연약함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연단에 연단을 거듭하시며 신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성취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4절 말씀에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과 방법으로 부요와 평강의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세우신 가정과 자녀들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 재정창고가 날로 날로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가 야곱에게 임합니다. 야곱에게 번창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이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4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고한 모든 일에 대한 충분한 품삯을 라반이 돌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돌려주셨습니다.
야곱의 속임수와 인위적인 연약함을 라반을 통한 연단 속에서 다루시면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보상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베풀어 주셨죠. 매우 번창한 복을 주셨습니다.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홀로 바단 아람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는 물질적인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베푸셨고 이후에 14년 동안 자손의 복을 베푸셨죠. 그리고 이후에 큰 재산을 소유하게 하셨죠. 야곱이 부를 쌓으려고 준비한 방법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은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소망으로 살아온 야곱에게 주신 충분한 보상이죠. 누구나 인생과 사역 신앙의 길에 경제적인 부유함을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한 헌신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수고한 일에 대한 상급으로 충분한 보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곱을 번창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위에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간직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43절 말씀이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자, 양떼는 큰 무리의 양과 염소떼를 의미하는데 야곱에게 수많은 양떼 가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떼와 가축을 돌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까지 매우 번창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2장 10절 말씀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홀로 라반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바단 아람에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마침내 허락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번성을 끊임없이 막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풍부한 재산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여러 방법으로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재정적 풍요와 번성의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시며 마침내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영적인 풍요로움도 함께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셉의 곡식 창고에서 풍부함이 넘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41장 48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서 애굽에 닥칠 흉년의 때를 대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서 야곱의 온 가족에게 구원의 큰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하시죠.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감옥에서 지내게 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국고를 관리할 그러한 애굽의 재정 창고를
요셉에게 맡기셨습니다. 창세기 41장 49절 말씀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사역 신앙의 길에서 풍요로운 은총의 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에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풍요와 번창의 복은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실 때 이루어졌습니다. 베델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과 사역에 여전히 임하여 계십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이루지 못한 부를 6년 만에 이루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입니다. 어려운 상황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때 하나님의 불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과 꿈을 통해서 풍부한 재정회복,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창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번창하는 은혜를 누려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누고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육간 강건함과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릴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됩니다. 시편 65편 13절 말씀에 초장은 양떼로 옷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워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시고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물질적인 풍요, 영적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 위에 재정의 큰 복과 영육 간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인생과 사역의 길에서 때로는 수고한 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들 때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부가 우리의 삶과 사역, 가정과 교회에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과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가정과 자녀, 세우신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부로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움으로 영적인 풍요로움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요로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능력의 가정과 자녀, 우리 주날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부가 임하게 하시고 영적인 풍요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